제가 하박국서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하박국서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한창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위는 다 꼰대고 이 밑으로는 다 어리고 자기는 뭐든지 제일 잘하는, 그때 이제 저를 한 방 먹이고 저를 밟아 누르고 그리고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준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다른 책이 다 은혜롭고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박국서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서 한번 해야겠다라고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12개의 책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죠. 그런데 보통 성도님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소선지서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나훔, 스바냐, 학개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소선지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소선지서들이 본문으로 채택 안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inspired, 감동됐다, 성령에 영감되었지만 모든 성경이 inspiring, 감화를 주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너는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런 구절이 은혜롭지는 않죠. 그래서 소선지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마 소선지서가 설교 본문으로 많이 채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선지서 역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하박국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주는 하나님의 뜻, 강력한 뜻이 살아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하박국서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서를 좀 한 절 한 절, 제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강해를 경험을 해보니까 조금 더 금요일 날 이 시간에는 약간 기술적이고 약간 주해적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좀 자세히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가 어떤 책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박국서의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는 12권으로 된 소선지서 중에서 8번째 책인데 이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이나 직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다른 예언서, 선지서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향해서 설명합니다. 설교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서는 한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책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내가 외양간 소가 없어도 그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라면서 유명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도 인용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도도 10장 38절에서 많은 후대의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2장 4절에 등장하는데 하박국의 심장을 쾅 하고 때렸던 그 말씀, 2장 4절 뭘까요?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향하면 look at me. 하나님은 look at me. 하나님이 나를 보아라. 하박국이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렇게 악이 계속되어야 돼요? Why? 왜 이렇게 악과 죄가 만연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아라. 그럴 때 하박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독특하게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 3장에 가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사람 갑자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두 번의 강력한 탄원을 올린 다음에 3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시편,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만이 소망입니다. 당신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면서 대신 나를 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찬양과 시편적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장 1절은 표제죠. 어떤 책이다, 하박국이 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화, 첫 번째 대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대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찬송과 기도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은 1장 2절과 4절에 걸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탄원이죠. 왜 이렇게 폭력과 악과 죄와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특히 당신의 백성들 유다를 가만히 두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이런 탄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응답이 1장 5절에서 11절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특징이 이 책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가슴을 찢는 탄원을 올렸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은혜를 받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답을 듣고 무슨 시원해지던지, 아니면 지성적으로 직접으로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두 번째 탄원으로 넘어갑니까? 왜입니까?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냐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바벨론, 너희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백성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또 탄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셨습니다. 2장 2절로 20절에 간단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는 주권의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계획이 있고 나에게는 틀림없다라는 답을 주시면서,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너희보다 더 악한 그 바벨론도 나는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3장에 가서 시원하게 감사의 찬양을 터뜨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다이어리를 탁 펴서 보여주면서, 자 봐봐, 내 계획 1, 계획 2, 계획 3, 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지적인 호기심을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찬양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확신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완전으로 이끄신다는 그 확신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전히 지적 호기심이 있고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주권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완전의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폭력과 불의를 그냥 두시는가? 이건 오늘날 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신정론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해오던 질문이에요. 오늘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신이 있다면 왜 악이 만연하는가? 이게 신정론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악이 만연하는가? 그리고 하박국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악이 만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보고 하는 말이죠. 더 악한 자들이 왜 더 흥왕하는가? 저들이 다른 제국을 침탈하고 승리를 구가하고 왜 왕성하게 저 제국이 일어난 악한 사람이 왜 더 흥왕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오늘날 신정론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신이 있다면 악이 있느냐?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 악한 사람들은 왜 흥왕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이 여기서 얻은 답은 그겁니다. 하박국이 그런 불만과 회의와 의심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해갈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현 상황을, 이 아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저 하늘보좌에서 2장 20절에서 그 표현이 나와요. 2장 20절도 하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계시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압도하고 제압하고 끌고 가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서 하박국은 기쁨을 얻기 시작하였고 다시 한번 감사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가 주고 있는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도대체 저 이해 안 가는 악한 일들은 왜 존재하는가? 왜 저런 일들까지 일어나야 하냐? 하나님은 왜 저걸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무엇하느냐?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한때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심지어는 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슈는 무엇이냐면 과학과 종교였습니다.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과학이 과연 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과학을 보니 성경과 상충하고 성경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빛을 던져주었어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나타나더니 상대성 이론을 턱 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의 패러다임이 다 맞는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틀림없는 과학적 진리로 믿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패러다임 판도가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학이 더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뇌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심리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도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어떤 진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사람의 의식 경험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무신론 과학자들은 어떤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이 우주 질서를 움직이는 어떤 정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신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pirit이라고 표현했고 influence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된 것이죠. 과학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신론자지만 이 세상이, 저 달이, 별이, 우주가
저 바다 심해 깊은 곳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어떤 물질로만, 우연과 우연으로만 돌아갈 수는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과학적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마도 우주 질서를 움직이는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결론. 그래서 감사하게도 과학이 종교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공격의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종교에도 합리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과학 논쟁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쟁이 다시 21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그게 역사 논쟁입니다. 역사란 말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질문 있죠? 아직도 철학자들을 괴롭히는 질문.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저기에 무엇인가 있는가? being, 있음, 존재, 그건 왜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 더 깊이, 악은 왜 존재하는가? 악은 왜 존재해야만 하나? 그럼 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역사의 문제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질문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결국 어디에서 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자신 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던 하박국의 시야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던 하박국의 시야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던 하박국의 시야가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을 압도하는 그 어떤 주권, 그 어떤 통치, 그 어떤 세력,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유일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론을 짓기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기만 소망이 있다. 여기만 소망이 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빛나는 보석, 핵심, 존재의 핵심을 본 것이죠. 좀 더 철학적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being이 왜 있는가, 왜 모든 것이 없지 않고 존재하는가 했을 때 그 모든 존재의 존재, 그 모든 존재의 제1원인, 모든 존재의 첫 시작인 그 존재를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박국의 인식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왜 그러시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확신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거나 논밭에 소출이 없거나 내가 어떤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답이 안 보이고 해석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하박국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쾌한 답을 하박국에 주시기를 나의 의인은, 진짜 의인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의인은 세상 일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닙니다. 이 의인은 세상 일들에 대한 완벽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닙니다. 의인은 세상 일들에 대한 완벽한 예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닙니다. 의인은 이 세상 일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 얘기를 하는 하박국은 거기에서 속 시원함, 평강, 기쁨, 확신, 소망, 구원의 가능성을 하박국은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서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살리라는 live out,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 할 때 그 살리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때 살리라는 약간 패러프레이징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죄로 완전히 죽었던 영혼이 믿음으로 산다, 영혼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죽었던, 아무 소망 없던 죽었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사는 것도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나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live out, 살아가는 것도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우리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정론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악을 통제하고 제한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정하시고, 그 악마저도 거룩한 목적 아래에 두셔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오묘한 섭리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악마저도 제한하고 방향을 정하시고 거룩한 목적 아래 두신다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형들은 악한 계획으로 그것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고 계셨다. 여기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이 악을 한번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뒤에 가서 팔 걷어붙이시고 그거를 어떻게 손으로 바꾸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은, 거기 영어 번역이 잘 표현했어요. intended 그랬어요. meant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위대한 주권과 섭리로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목적 아래 두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신약에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악이 정말 다 버무려져 있어요.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헤게모니 싸움, 질투, 그죠? 시기, 그리고 로마 정권의 정치적 모략, 계략, 이권, 악이란 악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악이고 죄고, 저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악의 총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와 죄인 구원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중일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악마저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신의 수준에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너희는 평안을 얻으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만들고, 형통 중에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28문이 이렇게 말하죠. 이 교리가 환난 중 인내를, 형통 중 감사를, 미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 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고, 하박국 안에서만 네 가지를 뽑아보자면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거의 겹치지만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교리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저 백악관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아니면 이스라엘 정부나 저런 사람들처럼 그때그때 일어나는 걸 보고 대처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임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박국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때가 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네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관된,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세상 일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세계, 인류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악과 죄와 부조리가 완전히 정리되고 완전의 완전, 영광의 영광, 영화의 영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모든 것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낱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의미를 못 찾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엮어서, 괄호 세로로 엮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양탄자, 위대한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윈 팔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지구촌 저 어느 구석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타이피스트, 여직원의 오타 하나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없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배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학습이 아니고 learn, 그거는 사람이 하죠. 예를 들면 오타를 쳤어요. 에드윈 팔머의 예를 들었으니까 이 예를 계속 들어보시면, 오타를 텄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 배워요. 오타가 나왔네? 우린 그때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배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미국 플로리다주 저 사무실에서 저 28살 먹은 저 여직원이 오타를 쳤네? 이러고 배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작정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이르시는 분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엮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도감, 우리의 안심,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확신이 바로 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하박국서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모쪼록 경양의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의인은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박국이 내린 결론처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평안을 꼭 누리시는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